에스겔서 12장.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잘 읽으시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28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를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려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혹시 졸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세요. 제가 고3 때 공부할 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그러셨어요. 저도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가끔 너무 졸려서 서가지고 뒤에 가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졸음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워서 졸게 되는데 가능하면 한번 좀 깨워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기록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성소 문지방으로, 성소 문지방에서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성전 동쪽에 위치한 산 감람산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끝으로 그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환상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함께 포로된 자들에게 자신이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아마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아마 환호성을 지렀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아마 침울함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만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서 12장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2장은 모두 4개의 구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단락을 나누냐 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마무리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몇 번 반복되냐면 4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에 2번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위 예술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뒤에 2번의 그 문단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두 개는 퍼포먼스, 두 개는 속담을 반박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행위예술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묻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메시지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에스겔 선지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이제 진행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 이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반역하는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좀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치우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맞아.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가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네. 우리가 뭔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딱 옮겨져 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미리 옮겨 놓으셨구나, 환난을 피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면 너희도 똑같이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아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반역하는 무리로 불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 현 주소인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볼 눈이 있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 보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맹인이라서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농아라서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버젓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버젓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 눈이 있는데도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으로 불리워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와 허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어요. 이 멸망의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3년 반이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선포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 이대로 살게 놔두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패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날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가 정말 그랬거든요.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엄청난 개혁도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바꾸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상만 딱 보니까 하늘 여왕을 섬기고 별들을 섬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다가 망한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늘 여왕을 섬기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전보다 더 잘 섬겨서 더 잘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면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우면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바벨론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이 이국 땅에 포로가 돼서 오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서 들리십니까? 눈이 있어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이 있으나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으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첫 번째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퍼포먼스는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자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진보다리, 포로가 가지고 있는 진보다리를 덩어리에다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로 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를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꿈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밝은 대낮에 포로들이 가지고 다니는 진보다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보다리는 보통 이 두꺼운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방 안에 그 진보다리 안에는 물이나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루를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리고 비상시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베개가 됩니다. 베개. 누워서 잘 때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이럴 때에 간단하게 자리를 펴서 거기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접시 같은 그릇 하나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도망가기 좋은 그런 진보다리를 메고 그렇게 이제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해서 포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다리를 언제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낮에 만들어라. 낮에 만들어야 거기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저 선지자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근데 한참 기다렸다가 저녁에 진보다리를 메고 그 다음에 성벽처럼 생긴 그것을 뚫고 그 사이로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보다리는 낮에 준비되었는데 실제 퍼포먼스는 저녁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세요. 시간을 두셔서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바로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벨론에게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쉽게 말하면 대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때로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힘으로 바빌론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에 매를 달게 맞아라. 쉽게 말하면 거부하지 말고 달게 맞아라. 엄마 아빠가 나 잘못했다고 때릴 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맞아라,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는 그저 죽이려고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퍼포먼스를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모습 속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의 그 모든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행한 이후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요.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얘기하면서 그 설명 가운데 이 퍼포먼스의 목적이 다만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당할 상황도 이 퍼포먼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항복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항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항복하면
바벨론에 이미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잡힐 것이 염려가 되니까 호위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것을 알아챈 이 바벨론 군대들이 늑달같이 쫓아오죠. 제가 도망가봐야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뭐 말 타고 쫓아오고 뭐 건장한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금방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가지고 이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이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리고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된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늘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죠.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이 편한 대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애굽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와도 금방 물리칠 것이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쏠리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이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때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 시대로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17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두 번째 퍼포먼스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미국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에스겔 손에 포크가 들어있다면 그는 포크가 들려있는 손을 막 덜덜덜덜 막 떨고 하는 그 신용을 할 거예요. 실제는 떨리지 않죠. 왜냐하면 퍼포먼스니까 연극처럼 하는 거니까 막 떨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집어가지고 쿡 찍었는데 떨면서 오다가 먹을 걸 떨어뜨려요. 그죠? 그런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집어요.
뭐가 입에 거의 다 왔는데 또 상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손을 막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병에 들어있는 물이 막 넘쳐가지고 밖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고서 막 하는데 가까스로 입에 가져왔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물 반, 밖으로 흘리는 물 반,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포로가 아니죠.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음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점점 떨어져 가서 음식의 양을 먹는 것을 줄이다가 결국은 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심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마치 빈 성읍처럼 될 것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 결과를 안다면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면 내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셔라 먹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면 죄를 쉽게 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된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21절로 2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속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릇된 속담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에스겔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지라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속담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상을 본 것치고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말론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저거 이단 아니야?
아니, 세상 끝날이 있다고? 예수가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예언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2021년 4월 7일이 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너 그거 모르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진다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가지고는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죄 지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비웃음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이 더딘 것이 아니라 즉각 임하게 하겠다. 그래, 너희들로 하여금 멸망이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이 뭐 거짓말이니 뭐 어쩌니 하는 그 입을 더 이상 놀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는 네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26절로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한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게 내가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는 거예요. 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먼 훗날에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바로 그거죠. 서로 남유다가 망한다고 해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안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하고 똑같죠. 히스기야가 그 보여준 모든 것들 때문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궁전에 있는 보물도 뺏기고 이것저것 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때가 아니고 당신 아들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구, 그러면 좋죠. 그죠? 뭐 내 때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 시대가 아니면 괜찮다. 내 시대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많은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태보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들려도 찔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됨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 말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저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런 경고로 저런 경고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반짝반짝하고 번쩍번쩍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고가 현실이 될 때에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으로 예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거부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은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집니다.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너무 둔감해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카로워져야 돼요. 예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날마다 예민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늘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